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2000여 년 전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아기로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밤중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렇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그 밤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우리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벌거벗은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밤에 오셨다. 오늘 성경도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더니 그랬잖아요. 밤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밤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오신 주 예수 나신 밤, 예수가 나신 밤, 그 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구약에도 보면 이 밤중에 믿음의 사람들이 큰 은혜와 기적의 경험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밤에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그가 갇히는데 사자굴에 그는 그 밤을 평온하게 지내면서 사자굴에서 승리를 맛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베델에서 누워 자는데 밤중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약복강 강변에서 밤중에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죠. 밤중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밤중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통과하는 그런 제단의 체험,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는 제단 체험을 밤에 했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밤을 이용해서 미디안을 격파하는 횃불을 들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밤중에 옥문에서 나오게 하는 천사의 안내를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밤중에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찬송하며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저들 가운데 찾아오고 옥문이 흔들리고 창고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신기롭고 놀라운 일들이 밤중에 이루어지는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밤중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밤은요, 어두운 때입니다. 밤은 왜 어둡냐? 밤이 왜 어둡습니까?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것이죠.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겁니다. 빛은 예수죠. 예수가 없는 곳은 어둠입니다. 그래서 어둠은 고통스러운 밤이 되며 적막하고 갑갑한 그런 밤이 됩니다. 온갖 불법과 도둑과 살인과 강도와 약탈과 방화와 비정의 불꽃이 튀는 이런 무법의 시대, 무법의 광야, 폭력의 시간, 그것이 밤입니다. 이 밤중에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 무엇일까 말입니다. 그 밤에, 이 어두운 밤에, 불법의 밤, 빛이 없는 절망의 밤, 이 고통의 밤에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여러분이 울고 있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어둠의 자리에 아기 예수가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나는 절망이라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나는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겠다고 울고 있는 그 자리에 아기 예수께서 찾아오시더라, 그 말입니다. 세상은 어둡고 우리는 절망하며 살아갈 힘이 없어 낙심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고 어둡고 두렵고 홀로인 이 시간에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 밤에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신 밤입니다. 밤에도 주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밤중에 또 하나의 새로운 역사를 지금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밤이 곧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 예수 나신 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두움의 밤중에 있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가 무엇이냐? 성탄입니다. 성탄절은 그런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든 밤이, 그 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예수의 탄생을 예고한 것이 밤입니다. 천사들이 아기 예수를 예방하고, 천사들이 목자들을 방문하고, 별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찾아와 저들을 인도한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죽음을 피해 피신해 간 시간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관계된 모든 일들이 밤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의 세력, 이 어두움의 절망, 외로움, 좌절, 슬픔을 종결짓기 위해서 이 밤중에 빛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하나님은 이 밤에 기적을 낳았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를 복되게 하셨습니다. 천군 천사가 노래하게 하셨습니다. 멀고 먼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을 예방하도록 저들을 움직였습니다. 왜요? 그 밤은 예수님께서 나신 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신 밤은 그래서 세계적이고 역사적이며 우주적인 찬란한 이 세상의 분기점이 되고, 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이 세상을 단번에 바꾸어 버리는 역사의 분기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예수님이 오기 전과 예수님이 오신 후로 나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은 BC, 기원전, 그렇죠?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는 기원전 역사입니다. BC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의 역사는 AD, 기원 후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세상 역사의 신기원을 이루었다. 예수님의 나심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목적을 성취하는 기원이 됐다. 예수님의 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성취의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의 나심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우주적인 사건이며 세계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 이 사건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군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이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께서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말씀, 곧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신 세상의 원인자이시다.
창조주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지위와 그 역할을 하셨다.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시느냐? 말씀으로 나타나셨다. 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 이게 뭡니까? 성탄이다. 성육신이다. 이 말입니다. 태초에 있는 말씀이었으며 세상 존재의 근원이었으며 모든 생명의 실체이시고 빛의 실체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로 가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안에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이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진리입니다. 생명을 주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역사는 무엇인지,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는지 아는 진리로 예수께서 오셨다. 그래서 성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그것이 성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 우리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그렇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탄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겁니다. 성탄은 어둠을 끝장내고 빛을 비추기 위하여 광명한 시대를 열기 위하여 오신 성탄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쳤다고 했습니다. 9절에도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신 밤, 이 밤에 예수께서 오셔서 새로운 빛으로 오셔서 어두움을 물리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오심으로 그 영광과 진리와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빛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이 빛이 오자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이 빛이 도래하자 어둠이 물러가 버린 것입니다. 어둠이 무엇인가? 어둠은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은요,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게 어둠입니다. 예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게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알지 못하는 게 어두움입니다. 11절에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영접하지 않는 것이 어두움입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그 빛이 자신을 비추고 있지만 그 빛을 느끼지 못하는 것, 그게 어두움입니다. 하나님을 깨닫는 데 있어서 소경인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세상이 만난 어두움입니다. 왜 어두움이냐? 어두움의 정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죄입니다. 죄가 어둠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 있는 것, 그 죄로 말미암은 결과가 무엇이냐? 밤입니다. 어두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요셉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어디서 구원해요?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말입니다. 그래서 천군 천사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고 한 겁니다. 성탄은 그래서 평화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지배하던 어둠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게 성탄입니다. 요한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예수님께서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며 예수님을 믿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그 빛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역사의 밤, 인류의 밤, 세상의 밤을 끝장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밤에 오셨습니다. 사망의 그늘을 끝장내기 위하여 큰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빛은 불신앙을 추방합니다. 빛은 정직합니다. 빛은 곧습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빛은 생명이며 빛은 위대한 세력입니다. 빛은 어두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빛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세상 어두움을 쫓아내 버린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소망이 되고 구원이 되고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따를 것이며 예수님만을 뒤따르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신 것으로 새로운 역사, 이제 창조의 밤이 됩니다. 어두움의 밤이, 절망의 밤이 창조의 밤이 됩니다. 구약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하여 쓰여집니다.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구원이 예수 외에 다른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구원은 예수로만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나 사건이나 기적이나 하는 모든 일들이 무엇을 예표로 해서 상징으로 해서 주어지느냐? 예수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법을 따랐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를 따랐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린 행위는 무엇이냐? 이 제물이 죽어 내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예수께서 장차 오셔서 이 제물처럼 죽어 주심으로 내 죄를 사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제사가 연락되는 거예요. 제물은 곧 그래서 무엇을 상징하느냐? 예수님을 상징하죠. 광야에서 떨어졌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이 사막 같은 인생에서, 이 사막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고 먹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산다 이겁니다.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샘물이 납니다. 샘물 대신 예수로 말미암는 물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상징으로, 모든 것이 다 예수를 상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무엇이냐? 6월절의 어린 양입니다. 애굽 땅 고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그 통치하에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잘 아는 출애굽 사건이죠. 이 출애굽을 하는 그 밤에, 그 6월절 밤입니다. 그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그 밤에 어둠의 신이, 죽음의 신이 피를 바른 그 집은 통과해 갔습니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 이 말입니다. 6월 했다. 그게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날로 시작합니다. 6월절이 이스라엘에겐 시작이에요. 시작의 달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키는 달과 다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렇게 시간을 지키고 그렇게 그 원력을 그렇게 삼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스라엘 역사의 시작이 어디에서? 출애굽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 출애굽이 가능하게 만든 것,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출애굽하는 그날의 시작, 첫 해의 첫 달이 되는 그 이스라엘의 신기원이 이 6월절로 된 것입니다. 이 6월절의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들레헴 말구유에 누우신 세상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밤에 나셨다. 예수께서 이 밤에 나셨다. 출애굽의 그 밤이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면 그 예표로 상징됐던 그 예수가 실제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에 오셔서 세상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누우신 그 밤은 인류 역사의 신기원이 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로 주전과 주후로 나뉘는 것이죠. 이 날로부터 역사는, 이 밤으로부터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온 우주의 초점이 바로 예수의 탄생에 맞춰지고, 모든 문제의 중심이 예수로 맞춰지고, 모든 만물의 중심이 예수가 되며, 오늘 우리 인생이 예수로 말미암는 것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것도 예수를 중심해서 예수께 붙들려 우리 인생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숨쉬는 이유, 우리가 밥 먹고 이 땅을 살아가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이유가 예수 때문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이 되고 마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어둠의 세상을 빛으로 정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그 빛으로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해 하신 일이 성탄의 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한 밤이며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 밤이 된 것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네, 그 밤이 오늘 우리 인생이 찬송해야 할 영원한 잊을 수 없는 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마지막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이 밤에 예수께서 나셨는데 이 밤에 예수께서 나신 이 사건이 오늘 우리의 심장 속에, 우리 심령 속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찾아와지지 않는다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신 이 밤은 오늘 우리의 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의 밤이 우리의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고요한 밤이 오늘 우리의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이 밤이 나의 노래가 되는 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목자들이 놀랍고 두렵고 떨므로 주님을 방문하여 경배했던 그 밤의 경배가
오늘 우리의 경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 먼 동방으로부터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경배하기 위하여 찾아온 박사들의 걸음이 오늘 우리의 걸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그 정성과 그 마음과 그 환희와 그 감동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밤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둠과 절망의 밤을 주님께서 성육신 하심으로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바꾸어 버리신 우리 인생의 밤 말입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기만 하고 알지 못하고 허랑방탕하는 이 인생의 밤, 이 어두운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둠의 인생 되지 않고 빛의 인생, 생명의 인생,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영광의 밤, 빛의 밤, 생명의 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감동과 그 은혜와 그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 나신 밤, 이 밤은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 밤은 그래서 절망스럽지 않습니다. 더 이상 슬퍼하거나 더 이상 눈물을 흘리거나 더 이상 화내거나 더 이상 억울해하거나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나신 밤이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 그 인생 나의 인생이 되었으니 주님으로 사는 인생의 걸음에 주님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셨사오니 이 인생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어둠의 밤을, 좌절과 절망의 밤을, 눈물의 밤을, 죄악의 밤을 광명한 시간으로 이 어두움을 바꾸어 영광의 빛이 비치는 그런 인생의 찬란함으로 바꾸어 버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나 죽으나 내 몸에 그리스도만 존귀히 되기를 원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셨사오니 영광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